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모세 사후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고자 했던 그 땅을 지금 건너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던 자신의 세상과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봤던 그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금껏 바라봤던 그런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세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어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가 내가 익숙했던 세상이 아닌 좀 새로운 어떤 환경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조금 두렵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적인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조금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없다면 그건 좀 인간을 좀 뛰어넘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가감리를 개척하려 할 때에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한다 했을 때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지원금 20만 원을 받고 이곳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20만 원 가지고 과연 뻗대기가 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 걱정 없이 그런 두려움 없이 이곳에 왔다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대 지도자에서 들었었을 때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던 것까지 나를 과연 따를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두려움의 마음을, 또 내게 있는 많은 걱정의 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자, 우리가 20만 원 지원금 2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기름 보일러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놓게 될 때 걱정을 했어요. 생활비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기름 보일러 나가고 과연 감당이 될까? 그랬더니 그 안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일러 같이 오셨던 그 안희 목사님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 보일러를 놓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일러를 떼어 쓰게끔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니까요, 그 기름 보일러를 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지만,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두려움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걱정을 넘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박완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는 뭐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 결심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굳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큰 풍랑에 요동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 것을 의심하죠. 이거 굳어내지가 없는 거야. 내가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굳센 믿음, 굳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말 굳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정말로 개척을 하면서 진짜 이게 초등학교에 있다가 초등학교 폐교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를 나가고 또 학생들도 다 시내로 빠져나가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한 18명 되는 성도가 4명을 낳고 주일학교도 30명, 35명이 나오던 그 주일학교가 10명도 채 안 나오고 이랬을 때는 정말 어때요? 흔들렸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 도계 지역도 갔다 오고 또 저 양평 쪽도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갔다 오기만 하면 아프게 만드셔서 결국 정말 이곳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아프고 나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더 든든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의지, 그리고 굳센 믿음은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다시 회복해서 간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뼈도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 우리가 당연히 있어요. 자, 뼈도 이렇게 부러집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게 이렇게 넘어져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뼈가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다시 이제 치료받고 해서 더 붙으면 그 뼈는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져요. 다른 부분보다 거기는 뼈가 있는데 새로운 뼈가 막 덧입혀져요. 그리고 어때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들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센 의지를,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의지는 더 세져서 어때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정말로 부러지는 삶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뭐냐면 함께 함이라는 동행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이 애굽을 넘어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리라. 자, 그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나만 그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구와 함께 해요? 함께 애굽을 나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나 물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해서 내가 저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동화될 수 있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어요. 정말 신과 같았던 그 모세가 기도하면 정말 그 모세의 기도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이 모세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과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그 약속의 땅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혼자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얻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약속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네. 교회는 교회만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봉사의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주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뭐요? 저들은 너무 잘들만 하라. 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면 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싶어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저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서 정말 저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요?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 또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욕을 먹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로 많은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수직적 사람과 수평적 사람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수직적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수평적 사람은 뭐예요? 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이 함께함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박암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